성가대의 은혜롭고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위스콘신에도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믿어도 되나요? 네. 앞으로 눈 한 번쯤 더 올 수도 있겠지만 봄에도 눈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지났는데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마리아는 부활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본 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고향에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들 역시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를 알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이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의 복음을 두루 전파했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2절의 말씀 중에서 믿음, 믿었다라는 말은 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지만 믿지 않았다. 두 제자가 가서 남은 제자에게 말했지만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이는 그들이 믿지 않아서였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계속되는 사건들과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가장 믿기 힘든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당사자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어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즉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그렇게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상당히 무거운 말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오늘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믿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며 울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볼 때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 예수님을 덜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을 보아 믿지 못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울어주는 것이나 당신을 얼마나 잘 아는지, 당신과 얼마나 함께 오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믿지 못하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잘 보낸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진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믿음의 속성이나 아니면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믿음이 있는 자로, 믿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함께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처럼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 어태치된 채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되는 날까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을 때는 이를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말은 아피스테오, 즉 불신했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과 불신했다는 것은 결국 같은 뜻이지만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것은 믿음과는 상관없던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울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슬퍼하며 울어준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약하냐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애통했는데 마리아가 한 말을 믿지 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바라신 것은 그들의 눈물이 아닌, 그들의 감정이 아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1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던 제자 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 역시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즉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 3년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고 직접 겪어서 알아온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었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가장 가까이 다니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지식 혹은 그들의 경험이 그들의 믿음과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감정적인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지식적인 혹은 경험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과연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해줍니다. 물론 내가 가진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도식적으로 나누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로는 감정적인 부분이 내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지식이 혹은 경험적인 측면이 내 믿음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 그리고 경험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찬양을 통해 갖게 되는 그러한 감정이나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혜, 내가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는 그러한 지식을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감정이나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힌트를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야고보 사도는,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도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즉,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머리로만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면,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을 내가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길은 그에 따른 나의 행동을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내가 나에게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없다든지 그로 인해 내 삶에 있게 된 변화를 설명하기 힘들다면 그것은 내가 어쩌면 감정이나 지식을 혹은 경험이나 나의 연수를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쉬운 예는 노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가 한 일, 즉 그의 행동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에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믿고 방주를 만듭니다. 당장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홍수가 날 그러한 생각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을 비웃고 있었지만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노아는 믿음의 인물로 인정을 받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었지만 방주는 만들지 않았을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믿었지만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었다고 하면서, 말로는 믿었다고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예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여주는데, 즉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방수를 짓지 않았다면 그런 노아의 믿음은 그를 홍수로부터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앞으로 1년 동안 10배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사지 않을 사람은 없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그 주식을 사지 않거나, 그럼에도 만약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긴 고민이나 생각보다는 나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어떤 행동들이 따르고 있는가, 나에게는 믿음으로 인해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인해, 즉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삶에 어떤 행동이 따르고 있고 또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지식과는 다른, 물론 그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과 변화가 따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지식에 머무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에는 능력이 따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앞에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런 우리의 믿음은 힘 있는 믿음, 일하는 믿음이 됨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앞선 말씀을 정리하는 오늘 본문의 16절을 제가 먼저 읽고 거기서 이어지는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달렸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들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즉 능력의 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고 방언을 말하고,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그들은 병든 자들과 성전문에 앉은 자들, 앉은 뱅이도 고쳤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랐고, 이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에는 능력이 따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모두 그대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대신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즉 믿는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병을 고치러 나온 사람들에게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즉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말은 그들 자신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었고,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그들이 믿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되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른다는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쉽게 말해 그 믿음이 하나님을 작동하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못했다는 말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지만,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보았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저 말뿐이고 행동과 변화로 나타나지 못하는 감정이나 지식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못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믿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와 그럼에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행동과 변화가 따르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그런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지, 나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 감정이나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닌 행함과 변화가 따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원과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무리들과 또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감정이나 지식에 머무는 저희의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인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